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 둘째가 저보고 그렇게 수영을 하고 좀 놀아달라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노래를 좀 부르는데요.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해서 그런지 심심함을 느끼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 아이가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자 아이들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성향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남자 아이들은 같이 놀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놀아줘 이 말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부터 자꾸만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들리기에는 이제 방학도 되고 학교도 다녔고 한동안 이제 아빠도 못 놀아주고 함께 못 있었는데 아빠가 필요해, 뭐 엄마 아빠가 필요해, 이제 이런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고 또 하는 일 없어도 괜히 마음이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접고 놀아줬어요. 왜냐하면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인 이유, 부모이기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가 필요해, 부모님이 필요해 할 때는 그렇게 잠깐 접고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때 만민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하여 안식할 수가 참 안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다가 문득 어느 순간 세상에 대해 부모로 설 때가 있습니다. 투쟁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세상에 대해서 부모로 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죄사함의 복음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될 때면 그때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저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져줘야 되는 부모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에 맞아도 또 비난을 받아도 포기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것을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의 부모로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시면요, 첫 번째 소아시아 지형을 그 중간에 가로질러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주일부터 어제 본문을 보지 못하였지만 바울의 항로는 구브로에서 떠나서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한 다음에 토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합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반대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악질적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큰 이적을 맛보고 신이라고 추앙을 받기도 하죠. 그들을 안정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선동가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베에 갔는데 이 모든 선동가들과 악질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바울에게 돌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자, 어쨌든지 보십시오. 버가,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지역은요, 지도를 안 봐서 그런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한 중반을 가로지르는 지역입니다. 한 중간을 달려서 일이 있으면 풀고 막히면 돌아가고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호치민에 살면서 어딘가 막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트레드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가간다기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이죠. 종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사람도 다가오고 축복도 다가오고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걷는 것이에요. 그럼 어떨 땐 축복이, 어떨 땐 고난이, 어떨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면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달려온 길들을 트레드밀을 쭉 펼치면 오늘 소아시아의 바울이
한 중간을 가로지른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 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건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해결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이고니온에 방문하고 일이 되어서 루스드라에 방문하고 더베에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도시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우주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포기될 수 없는 이 부모의 역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며 그가 일어서기까지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대륙은 얼마나 넓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한중간을 관통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바울처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특히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이라고 하는 선교적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온 세계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등불을 제대로 들고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온 지경은 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도 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복음의 등불 꺼트리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의 여정은요, 복음의 이 부모가 된 여정은 정말 죽을 수도 없는 여정이에요.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여정입니다. 포기될 수도 없는 여정입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부모만 손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된 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부모예요. 오늘 이 포기될 수 없는 바울의 여정, 꼿꼿이 일어서서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과 원칙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충동을 받아서 오늘 19절인가요? 충동을 받아서 돌로 바울을 마침내 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돌로 얼마나 쳤는지 바울이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도시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닥치니 돌 맞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퍼져 누워서 도시 바깥에서 지금 죽어 있는 듯이 누워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자들과 뭐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바울이 죽었는가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도시로 다시 들어가 제자들을 세우고 다음 도시로 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래전부터 많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생각에 많이 잠기고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돌 맞아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가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잽을 날리다가 한 번 어퍼커트 하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그냥 휘청휘청하고 우리의 멘탈이 다 붕괴가 되고 그동안 꾹 참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악해집니다. 바울이 그동안 계속 잽을 맞았던 거잖아요. 각 도시마다 잽 맞았어요. 권투 선수들 잽이 무섭잖아요. 그러다 어퍼컷 한번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KO 당한 거잖아요. 그냥 관둬야 되지 않을까. 무슨 선교냐. 아니면은 이놈들 보복의 칼을 뒤끝을 왕창 부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시한폭탄이라도 설치하고 그냥 가야겠다. 그럼 바울이 무슨 생각했는지는 그 뒤에 21절부터 23절에 나와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루스드레아,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제 왔던 길을 걸어가면서요 제자들을 굳게 하고요 사람들 일꾼을 세우죠. 장로를 세웠다는데 이 장로 직분 안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 다스리는 장로, 오늘날의 장로 이렇게 여기서 태동되게 되죠. 이런 장로를 세우고 교회들을 은혜에 부탁한 뒤에 그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죽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자신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큰 배가 큰 폭풍우를 뚫고서 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선 유조선들이요
바다를 가를 때 엄청난 파도를 뚫고 가죠. 때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불고 여러 가지 바람이 방향을 틀어 가도록 합니다. 지루한 항해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배의 항로인 것이죠. 항로를 지켜야 우리는 그 배들은 여러 풍랑 가운데 결국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배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쪽에서 빵 터뜨려서 우리를 뱃머리를 이쪽으로 돌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터뜨려서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앞에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항로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항로는 뭡니까?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하는 궁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막내는 가끔 표면만 보니까 저보고 아빠 왜 그렇게 바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많이 안 바쁜데 아빠 너무 바쁜 척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전할 사람이 없잖아.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물론 교회가 많은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누가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아니면요, 이 많고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영생으로 이끄는 축복을 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희귀하고 희소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항로를 지킬 때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 주님 만날 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가는 이 포기될 수 없는 길은요, 반드시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나머지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쭉 거꾸로 발걸음을 걸어가서 이고니온 루스다를 거꾸로 걸어가서 마침내 버가에 도착했고, 버가가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난 곳인데 버가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왜 갑니까? 왜 가냐면요, 자신을 보내고 파송한 교회에게 자신의 책무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는요,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하는 좋은 일이 있고 보냄받아서 하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값지겠습니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보냄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교사에게는 두 개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의 책무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를 반드시 보고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역의 보고의 책무입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항상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이것을 보고합니다. 재정은 본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요, 반드시 사역 서신을 써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 보낸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보낸 일의 뜻에 맞게끔 사역을 잘 했는가, 새로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한 일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재정의 책무, 보고의 책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살아가죠. 매여 있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책무를 우리는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너의 사역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대한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찬양가 가사처럼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나는 내가 내 핸들을 마음껏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낸 이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지켜냅니다. 이것이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멍에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마침내 열매 맺도록 하는 멍에입니다. 보냄받은 이의 뜻에 따라 살라. 이것이 포기될 수 없는 복음 전파자, 이 세상에 대한 부모가 되는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죠. 우리도 오늘 한 대륙의 중간을 걷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대륙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될 수도 없고 뒤집어질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등불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맞아도 비방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잠시 눈 감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먼지처럼 털고 그냥 일어나십시오. 그 일은 잠깐이요 복음은 영원한 일입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 행할 일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앞에 책무로 감당할 뿐입니다. 다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아무 의롭다 할 것 없다. 예. 주님 앞에 보고할 뿐입니다.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그 소아시아 한 대륙의 중반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 호치민에 보내주시고 하루를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사건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복음의 책무를 잘 감당할 귀한 주님의 계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금 일어나 복음의 등불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보낸 이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견주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 이전에 모든 정과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